하루에 확진자가 막 30만 명 이상 나오는 이런 시대, 참 우리 한 명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시기가 아닌 그런 위중한 시기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드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21절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일을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졌다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홀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는 너무 기진맥진하시고 힘이 다 빠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대신 누가 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그 피를 너무 흘리시고 너무 힘드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도 있지만 꼭 그 이유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광경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죽으시는 사건만큼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처럼 그냥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요한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가야지 이 인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생각을 분산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 중요한 시간에 시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누구 아들이고 누구 아버지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그럼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복음서를 받는 당시의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아버지야? 이 복음서를 처음 받는 청중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루포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분할하라. 그 어머니가 누구겠어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진 이후에 그의 가문이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가문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었으며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 말할 정도로 온 집안이 온전히 변화되고 일꾼으로 우뚝 선 가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21절에 돌아가서 시몬을 소개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골로부터 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골로부터 왔는지 도시로부터 왔는지 이 중요한 순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쓸모없어 뭐하러 시골에서부터 왔다는 걸 기록하겠어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볼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구레네 사람은 시골로부터 온 아주 순진한 순수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젤롯 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젤롯 당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여인 암살하기도 하고 이 민중들을 또 이렇게 선동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자기들의 이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유익이나 계획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골로부터 온 순진한 사람을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지게 십자가를 대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구레네가 아프리카 리비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시골뜨기 촌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6월절 위에서 왔을 뿐이지 그간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순례자로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다 도망가다시피 퍼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중해 중심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 지역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루 퍼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부른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공이 1년에 3번 큰 명절이라고 보통
붙이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멀리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까지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순례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니 멀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오기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유월절을 기해서 그래도 3번 중에 1번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들, 유월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일 많이 왔다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레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먼 곳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였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들 모여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마 이렇게 가서 기웃거렸겠죠. 근데 난데없이 로마 군인이 너 일로 와갖고 강제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자원한 게 아니라 뭣도 모르고 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다가 남자없이 목사님이 딱 잡혀가지고 너 이거 대신 줘. 에? 내가 왜 십자가를 줘? 막 항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로마 병사에게 나 이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시몬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럼 내게 무슨 지나가다니 무슨 날벼락인가 이거 왜 내가 이거 십자가를 내가 왜 줘? 내가 무슨 젤로 땅도 아니고 나는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병 고침 받은 적도 없고 말씀 한마디 들은 적 없는 먼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잠시 나왔을 뿐입니다. 아이고 속으로 얼마나 미치겠다 이거 오늘 재수가 오늘 못 붙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 없어요. 지금 로마 병사가 얼마나 엄하게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억지로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들들이나 그 아내의 이름이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모르기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 가문에 크신 은혜를 내리셨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문이 바뀐 거예요. 일개 아프리카의 시골뜨기 사는 유대인으로 이제는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는 일꾼의 가문으로 뒤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왜 일을 당했느라고 불평불만했던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접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교회에 제가 권사님하고 친하게 계시는 분이 있어갖고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3번 교회 있을 때
전등에도 같이 하고 신방이나 뭐 아우 너무 뭐 저는 뭐 열심히 잘 해서 저기 뭐야 함께 하기를 아유 권사님 우리 신방 갈 일 있어요 권사님 어디 이렇게 교회 같이 좀 합시다 이래서 같이 일 열심히 권사님 전화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삼법교회 스페르냥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갖고 그냥 나오고 전도하라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아유 속으로는 아유 왜 권사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전화해요 나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에도 그렇고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키고 나한테만 이렇게 부담을 줘 이랬는데 그게 큰 은혜가 임하는 계기가 됐네요.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시몬같이 뭐야 내가 이거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권병아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아니 다른 큰 교회에 안수 집사로 40년 봉사했다면 왜 이제 병들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왜 이 조그만 교회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담을 줘?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온 성도들이 밥솥도 사주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찜질방값 무슨 돈도 얼마나 들이고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노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멀지도 않은데 왜 힘 빠지고 병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부담을 줘?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때에도 이해타산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린의 시몬처럼 때로는 억지로 맡겨진 일처럼 느껴지는 일 가운데서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일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권병아 집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 할지라도 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그 분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행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감당할 사명을 다 감당할 때에 그것이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손해냐 이익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돈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힘껏 돕는 일은 예수님께 대하는 일이고 오늘 시몬처럼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을 그 보좌,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행동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이 자기 비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것 다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비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게 남는다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반으로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밭에 그 바닥에는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예수,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야 합니다. 책을 보다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을 읽었어요. 한 기독교 종합병원 원목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한번 보세요. 50대 남성 환자는 위암 말기 환자입니다. 저혈압, 저혈당으로 몸의 균형이 다 깨어져 주사제로 근근히 견디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을 얻으면서부터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젠 전 다 돼갑니다. 이런 말로 목사님에게도 자포자기식으로 말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병실에 30대 후반의 신입 환자가 들어왔는데 글쎄 자신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위암 말기 환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 50대 이 환자는 위중한 상태지만 그 환자가 들어온 이후부터 삶이 달라졌다. 30대의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젊은 환자에게 찾아가서 옆에 가서 진통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이인실을 우리 혼자 쓰면 외로우니 우리 다인실에서 우리 같이 계속 있자. 우울증 온다 그래도 정신과 약 먹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의학적인 친구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신앙을 가져갖고 이렇게 기쁘고 또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겨내고 있어.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위암 말기의 절망의 순간에서 누군가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기에도 자기를 사용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서 이게 눈물이 나온다. 이런 말은 50대 말기에 50대 말기 위험 환자도 이렇게 예수님만으로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남을지를 모르지만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심받고 내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 크다. 환경이 지배되지 않고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과 확신이 있으면 내일 죽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나스시를 죽다가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신경정신과 의학자에 대한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거기 나와서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의미요법.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레네 시몬같이 억울하고 억지로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은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 고난의 필요성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느낀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오늘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얼마든지 구레네 시몬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애매하게 하나님이 의미도 없이 불필요하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기암 환자처럼 몸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끝까지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처럼 낮아지고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기암 환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여 우리 같은 환경에서 어찌 감사와 기쁨이 마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숨 쉬고 밥 먹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기도 제목입니까? 이런 신앙 고백으로 사순절기간을 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합시다. 여기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내게 깨닫고 의뢰게 되시는 은혜가 되게 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코로나 시대에 전염력이 이제 끊기고 허락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게 하시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의 ICBM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약속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